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37절과 우리 38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18째 달에 글의 설교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주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 10개의 10명의 왕이 아니라 나열 왕들을 나열한 하나님의 기록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실 텐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듣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정말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생각하셔서 다윗에게서부터 준비하셨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건축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네, 원래 우리 참경쟁이 형제님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약간 좀 당황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잠깐 해외를 나갔다 왔는데 그래서 일본이라서 시차 적응할 필요도 없는데 좀 상당히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근데 성전을 왜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프랑스의 에펠탑처럼 랜드마크를 딱 지으셔서 내가 이런 곳에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셨을까요? 왜 성전 건축을 하셨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에 대해서 미리 암시해 주시고 예시해 주시고 예표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성전은 성막에 모티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성막을 통하여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약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되던 때에 이제 솔로몬 왕이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4년째 건축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건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미 솔로몬이 건축하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체는 성막이다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막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성막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예전에 작년쯤에 출애굽기 했던 것 같은데, 출애굽기 했을 때, 레위기했을 때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성막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다가 1년 되던 때에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그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제 우리 관계 있는 거야, 시내산에서 관계 있는 거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그거 지켜야 돼. 이걸 지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희들은 증명해야 돼. 말씀해 주시다. 그 다음 뭐 주셨다고요? 성막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막을 왜 주셨을까요? 성막에서 뭐 하는 걸까요? 성막에서 뭐 하죠? 그래서 그늘을 피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성막에서 주된 일이 뭘까요? 성막 생각.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제사 왜 드려요? 제사 왜 드려요? 멀쩡히 있는데 드려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물로서 이제 번제 드리기도 하지만,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제사의 큰 목적은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말씀 줄게. 자, 이 말씀 한번 지켜봐. 근데 이거를 지킴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임을 이제 증명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다. 성막을 주셨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한테 던져줄 거야. 하지만 나의 말을 아마 너희는 못 지킬 거야. 못 지킬 거야. 좀 허무하죠? 하나님이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잘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 믿어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말, 그 율법, 그 법도 아마 못 지킬 거야. 그걸 못 지키는 게 뭡니까? 그 못 지키는 게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때도 충만할 때도 있지만, 아마 우리 일주일의 삶을 보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그 마음에 대치되는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벌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성막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 성막을 허락하여 주신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져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터지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막 가르치는 그런 성막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거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딱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걸 아시기 때문에 성막을 알려주셨어요. 그 성막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성전의 모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왜 솔로몬 통하여 왜 짓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게 될 때에 이 성막을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가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라면 이제 이 성전은 약간 고정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형에서 고정형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성전의 개념, 이 성막의 개념과 성전의 개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과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지어서 성막의 그 길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성전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무너진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을 때에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막이 있고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옮겨왔는데 이 성막이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끝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끝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거 무너져도 괜찮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무너져도 괜찮아.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참된 성전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의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야. 저 솔로몬의 성전은 전작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그 다음에 뭐 수룹바벨이 성전을 또 지었고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또 성전을 다시 증축하였지만은 저거 진정한 성전 아니야. 저거 어차피 또 무너질 거야. 이 땅의 성전은 또 무너질 거야. 참된 성전은 바로 나야. 참된 성전은 바로 나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제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다시 재건되었던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성막과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 친구에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거를 설명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좀 쉽게 설명해주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좀 설명해줘야지 이제 어린아이가 뭐 산수도 배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이 성막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 물론 그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다 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막 알게 되시죠? 성전 그 모체라는 거 알게 되시죠? 성막이 모체라는 거 알게 되시죠? 근데 이 모든 이 땅의 성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성전을 위해서 예배하신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서 성전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참된 성전 그 기능이 같은 거예요. 기능이 같은 겁니다. 기능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 참된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죄 있죠? 죄 있잖아요. 우리 뭐 솔로몬 시대만 죄 있어요? 우리 매일같이 죄를 짓잖아요. 우리의 죄 또한 뭐 받을 수 있는 건 사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냥 구원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천국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성전의 관점으로 좀 이해할 때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뭐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병자들 그냥 고치고 끝났어요? 고치고 끝 이거 아니죠. 뭐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고치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노라. 찾아보세요. 성경을 마태복음 많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하여 주실 때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참된 성전임을 알지 못하니까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힐난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성막과 성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스케치를 그리신 거였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법궤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전의 신학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또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성막이 있다가 이제 성전이 생겨가지고 이제 되고 성전이 있다가 이제 참된 성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됐다 했는데 이 성전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떡합니까 우리? 남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찬양 많이 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참된 성전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 끝났네, 우리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기독교에서 믿음 강조하잖아요. 그 믿음, 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런 걸로 주신 거 아니라고 했죠. 그 믿음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그 믿음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디다 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초신자라 하지만 이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만나셨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성전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성전이 돼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우린 거룩함이 죄를 지어서 거룩함 맨날 잃어버린 존재잖아요. 원래는 안 돼요. 만약 예수님이 안 오시고 성전도 없었다면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직접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아저씨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오니까 아바 아버지 하던데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우리가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새로운 논리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사에 드려야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막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사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제사 드려요? 양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 강아지는 끌고 다니지만 양은 안 끌고 다니죠? 예, 예, 괜찮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그죠?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맞죠?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우리 제사 끝났다. 이게 아니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제사하면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그렇구나. 영적 예배니 이게 아니라 그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성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 정말 동물을 죽여서 이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동물이 죽임으로써 이 죄를 없애는 그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산 제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구나. 구약 이제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됐으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 없어졌으니까 이제 끝이다. 너무 편해졌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동물을 잡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낫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산 제사를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데 어찌 그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전의 관점으로 이제 그 말씀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왜 죽어요? 괴로워서 죽어요? 짜증나서 죽어요? 너무 성격가 더럽고 치사해서 죽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매일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거룩한 산 제사를 내가 드려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되게 멋진 말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제단에 제사를 드린 거구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거구나. 성전의 기능을 다 한 거구나.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또 하나의 기능,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몸부림을 계속 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우리 예레미야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의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 만나 너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산 제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산 제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죽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그 제사가 있어야 성전 아닙니까?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건 빼버리고 난 이제 예수님 믿고 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좋고 땡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우리 초신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콤한 사탕도 주시고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룩한 산 제사를 매일같이 고군분투하며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뭐 별 효과도 없고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는 하는데 난 달라진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 제사 말고, 구약의 제사 말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럽니다. 내 안의 자아가 아직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매일같이 죽이는 그 제사를, 영적인 제사를 한번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성소를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네, 솔로몬이 이제 성소를 짓게 되는데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은 솔로몬이 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지 않겠습니까? 뭐 나무도 필요하고 뭐 금도, 놋도 필요하고 막 그랬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입니다. 뭐 오늘 말씀만 봐도 뭐 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금입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비싸니까 하나님의 대단하게 섬기자, 이게 아니라 이 금이라는 것은 이제 순전함, 순결함, 정결함을 의미를 합니다. 순금처럼 정결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고 도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리 새끼가 노력해서 백조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백조 새끼였는데,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서 잠깐 오리들 틈에 있다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다시 백조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알게 됨으로, 믿음으로 이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오늘의 말씀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건축했습니다. 건축했으면은 정말 고맙다, 그렇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그대로 건축했구나, 고맙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네, 고맙다, 이제 네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란 겁니다. 건축하고 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한테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에게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래 이제 끝났다, 네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뭐하면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건축해서 너무나도 순종한 것 고맙다, 하지만 그 건축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네가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선교를 가고 또 직분을 얻고 또 봉사를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격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지, 맞아, 내가 하나님께 단기 선교 갔다 왔지만 거기서 헌신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전이라면 다시 삶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그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 지혜가 뛰어난 사람, 지식도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능력과 부명예 다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에 물론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그 위상으로 보게 되면, 능력으로 보게 되면 사실 50m, 14m, 10m 이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쬐끄만 성전인데 더 휘황찬란하게 지을 수 있죠. 그래야지 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세계 열방에 더 이렇게 위험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결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 많이 추가해가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과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전 화려하게 외형적으로 뭐 하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또 그것을 선포하려고 할 때에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게 되면은 정말 말씀대로 딱 이루어지면 뭐 그 다음 선포할 때도 막 너무 자신감 있게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에스겔에서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때에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마른 뼈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군대가 되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에스겔아, 내가 전한 것을 네가 한번 대언해봐 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에 대언합니다. 그때부터 막 군대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대단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과정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실패했다고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변화를 일으킬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처음에 대언했을 때는 이제 뼈가 붙고 또 살이 붙기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언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것이 살아나서 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포레스트 검프는 아주 약간 경계성 지적 장애가 있던 친구였어요. IQ가 한 7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도 불편하고 지적 장애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제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이 포레스트 검프와 함께 지내고 친구가 되어줬던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친구들한테 막 돌을 맞고 막 당하고 있으니까 이 제니가 한마디를 합니다. 포레스트 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또 지적 장애도 있어서 잘 살아가기가 힘든 친구였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니의 그 한마디에 힘을 내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막 돌 던지니까 제니가 이제 안타까워서 뛰어, 포레스트 도망가, 뛰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근데 그 뛰게 될 때에 그 누구보다도 잘 뛰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뛰고 누구보다도 실력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럭비 말고 뭐죠? 미식축구의 선수가 되어서 스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그 달리기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물론 우리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뛰게 될 때에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게 될 때에 지금 당장은 친구들에게서 도망치는 그 정도일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극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벌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전의 신학을 통하여서 샬롬의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들의 신부고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는 내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너의 마음속에 둘 수 있는 새 언약을 맺을 거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 언약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대신해서 제가 이건 안 드린 것 같아요. 누가복음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대략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율법 다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 예수님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전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고 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의 이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샬롬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요 법궤가 있어요. 이런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돌판이, 율법인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의 성전엔 그거 돌판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위에 속죄소라는 이런 판을 얹혀 주셨어요. 속죄소라는 이 판을 얹혀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물건들은 이스라엘의 죄, 반역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그 법궤 안에 두시고 그 위에 속죄소라는 것을 뚜껑을 덮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뚜껑 위에 그룹 나에게 우리 찬양도 나오는데 그 그룹 천사 모양의 천사들이 그 덮개를 그 속죄소 위에서 그 덮개를 덮고 있습니다.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그 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 되게 되면은 대제사장은 그 제사물의 피를 내어서 그 속죄소에 이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죄악이 담겨 의미했던 그 상징했던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피로 하여금 이 죄악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의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일 순탄하다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죄인된 나였지만
내 죄인된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덮어버리시는구나. 그리고 그 위에 아들의 피, 십자가의 피, 그 피를 뿌리심으로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성전과 십자가의 은혜이고 샬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매일같이 깨트리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가리시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그 죄를 가리시고 두 구름 나에게 위해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 많은 너희지만 타락한 신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서로 덮으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그 죄를 가리시고 덮으시고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뤄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나를 죽이고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성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달려나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른 이유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음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의 노래로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주인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이제 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은 부닥치고 힘들고 벽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기쁨을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와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높은 스펙과 높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 자의 찬양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떤 성전 건축보다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가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죄에서 위에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거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가리우시며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셔서 그 속죄소로 흘리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벽히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자이시지만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참된 성전으로 보내어 주셔서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의 모습으로 훨훨 날아오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우리 더스리 공동체와 하나님을 찾고 있을 귀한 성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